자, 오늘은 마라나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행적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좀 부흥되어지는 정말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 때 우리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정말 이런 사도행정적 교회를 정말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때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요 엄청난 핍박과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도 초대교회의 순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그때 선출된 한 사람으로서 이분이 초대교회 최초의 이제 순교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앞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원래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백성에게 임한을 하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사실을 얘기를 하자 백성이 들 때 예수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냥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겉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지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요 자기 입는 겉옷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는요 겉옷을 바꿔 입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남 발 밑에 둔다라는 것은요 그 상대를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형에 대한 그런 권한이 없었죠. 사형시키기 위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통치자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종교 재판에서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의 문제에 있으면은 이들이 결정을 하면 사형이 집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이제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집행을 하고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바로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말에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가장 책임과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련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사울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자신이 이건 나에게 참 멸류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정말 그 유대인의 반역과 같은 저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저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중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이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때로는 사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바울 이렇게 이름을 제가 이렇게 막 혼동해서 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로 불러졌다는 겁니다. 자,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개정한 후에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뭘 착각을 하냐면 사울이라는 그런 뜻은 작은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큰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것이 이게 큰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원래 바울은요 히브리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헬라식 이름으로 그 바꾼 이름이 아마 바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로 부르기도 하고 바울로 불리기도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 동료들은 바울을 만났을 때도 아마 사울로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가였거든요. 이 누가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이름을 바울로 부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또 그 지역에서는 바울로 이름이 불러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불러지게 되어지는데 자, 원래는 여러분 이 두 이름이 다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빠르게 전파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잡아다가 법정에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자, 그에 맞는 죄목을 씌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들을 이제 선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짓 증인들과 선동에 여러분 사람들이 충동이 되어지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당시 아마 이 초대교인들 교인들과 아마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아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도우면서 사랑과 정말 화목한 그런 교회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막 부흥의 불꽃이 일어난 교회에 갑자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었으면은 우리 예수님도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서 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쉽게 충동이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소되어지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매수가 되어지고 또 결정적인 잘못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혈기를 충동하고 매수하여서 선과 악을 혼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수당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 이게 제대로 구별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단순한 그건 나의 실수였어, 그건 나의 그냥 우매함에 그냥 내 혈기가 그냥 일어나서 일어난 일이야라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교회의 핍박으로 이제 박해로 이제 번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사단들이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일어나는 예수를 전파하는 저들을 이제 완전히 저렇게 해놨으니까 이제는 모든 일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로써 모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거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의기양양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갖추고 또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때도 예수를 떠나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죽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12사도도요. 결국 요한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누가 이렇게 해서 순교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막상 나의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요, 죽음도 믿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뭐 때문에 이들이 죽음을 과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이들은요, 그 믿음 안에 바로 이 마라나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믿음. 자,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지만은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라나타는 현재형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은요, 주가 오신다라는 뜻, 또 오고 있다, 또는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또 오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요, 오신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건 간절한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간절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그들의 신앙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동안 우리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거,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그날을 기다렸다가 정말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언제 온다 그런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라나타 재림 신앙은요, 재림 날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언제 꼭 오시거든요. 오실 또는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재 성실하고 정직하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이러한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 살았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떠났지만,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 마라나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 도리어 이런 사단의 계략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단은 밖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불씨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이 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 이건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나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야, 내가 그때 망하거나 끝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스톱하지 않았으면 야, 나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이런 고백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불의하게 모함과 핍박을 당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가를 치러줘야지 하고 상대를 모함과 핍박으로 대응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한 일로 대갚음을 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악한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다시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라는 그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대교회에 악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도리어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일어난 핍박은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나라와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도리어 복음을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위협을 피해서 정든 집과 고향을 등지고 낯선 곳으로 피난 갔을 때 그들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갔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라나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또 오시고 있는 예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라나타 믿음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승리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다 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직 마라나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끝까지 성도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핍박이요, 잠시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잠깐 몇 년 동안 핍박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핍박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때 기독교가 정식으로 이제 종교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거의 25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핍박을 받았거든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을 잊지 않고 도리어 보이지 않게 여러분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꽤 유명세 있는 목사님께서요,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하셨거든요.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포가 병이 들면요, 약을 써서 치료를 하죠. 당연히 치료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세포가 병이 심해져서 암으로 완전히 되었을 때는 완전하게 도려내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암을 확실하게 도려내죠. 그렇죠? 자,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교회도 치료의 단계를 지나고 이제는 도려내야 할 그런 단계다라고 이런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국 한국 교회도 이제 구루토기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루토기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그 그루톡에서 싹이 나고 이제 번성하게 성장되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맺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그루토기로 우리가 남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마라나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죠? 그루토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견디고 남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 남는 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는 자, 렘넌트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남는 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남는 자로 우리가 남기 위해서는 이 마라나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맞이해야 할 그런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때를 피할 수 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음을 이제 다 맞이하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죽음의 가치는 여러분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언제 죽을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죽음은 좀 우리가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건 생각을 갖고 좀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죽음의 시기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느냐는요, 우리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은퇴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젊은 분도 있지만은요, 저도 한참 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뭐 은퇴할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은퇴합니다. 조금씩 이제 손을 놓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언젠가는요, 속칭 말하는 뒷방 늙은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는 다 늙게 되어지고,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또 하나의 또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늙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까지 늙어버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후패되어지잖아요. 몸은 후패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고 그러면요, 몸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남들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알아서 해주고 나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로 우리가 이제 우리 정말 우리의 연륜을 따지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좀 한번, 우리 믿음은 아직까지 젊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라나타 믿음으로 산다면은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날에 내가 더 한 발 가게 됐구나.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마라나타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이 날라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증인의 길을 선택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 중에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더 큰 일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꼭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해서 돌에 맞아서 꼭 죽어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사람들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의 그런 정말 믿음의 그런 말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더 강한 위기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봐라, 저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뭐 그런 위기감을 더 갖게 하고 도리어 박해를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당시에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그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큰 시험이 되어지고 아마 기독교가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아마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200년이 넘게 이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느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정상이고 상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을 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당연히 사라져야 할 그런, 그렇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아주 혹독한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야 할 그런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꿀 먹은 봉우리같이 그렇게 앉지 마십시오. 이럴 땐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익사이팅해져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을 소유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하면요, 여러분 200년이 아니라 이거 뭐 2달도 못 가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도리어 기독교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적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나지 않고요.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의 증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막히거나 방해하는 일이 나타나면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주의 뜻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도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 합력하여 손으로 나타내신 분 아닙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우리가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주의 일을 위한 일이고 내 마음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좀 봉사하다가 누가 옆에서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에이씨, 내가 안 하고 만다. 우리 그런 포기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주의 제자들이 실망한 낙심으로 좌절을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이 그만두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분명히 실망한 낙심으로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약속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요,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손으로 이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남은 자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으로, 남은 자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라나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함으로 저 하나님의 평강,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